제가 평소에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도희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55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역사를 간단히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동성교회는 실력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우리 안도희 목사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40년 동안 이 교회에서 통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 학교에 또 이사님으로 봉사해 주시고요. 또 정암장학회 이사장님으로 봉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당회 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영적인 잔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55년 동안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만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고 위로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종들을 세우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 분, 또 은퇴하시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수고한 여정을 위로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일하실 귀한 종들을 축복하셔서 동성교회가 귀한 종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교훈하시고 경책해 주시고 결단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어쩌면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최근에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미래 세대가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됐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꾸준히 변함없이 성장해 왔고 지금도 안정된 교회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요즘에 쉽지 않은 현상인데 우리 안 목사님께서 얼마나 탁월한 목회를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기회에 또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로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귀한 종들을 세우는 일을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항상 조직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셨고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소위 조직교회라는 것은 일정한 그야말로 시스템을 갖춘, 오가니제이션을 갖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조직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또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님들, 또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집사님들, 적어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감독이라는 말,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요. 이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도 장로님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우리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로교를.
이피스코펄 처치라는 감독교회가 있죠. 감리교회가 이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데요. 저희 장로교는 장로와 감독을 동일한 직책으로 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를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고 교회의 다양한 행정과 치리 등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흔히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의 지도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감독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많은 학자들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종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라도 문책을 받을 만한 또는 주위에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기질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장로님들의 조건을 보면 상당히 도덕적인 조건들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님들은 적어도 사회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했거나 얻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실력이 있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장로님들을 만나뵀을 텐데 그분들의 공통점이죠. 일정한 사회적인 지위와 그 다음에 재정적인 실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장로의 자격은 전혀 두 가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성공과 무관합니다. 재정적인 실력과도 무관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읽으신 대로 장로님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 헬라 말로 칼루 에르구라고 써 있는데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와 희생적 봉사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써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구제사역과 봉사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 이것을 지칭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몇 가지 요구되는 덕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장로님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목사들이 가르침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장로교회 전통은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교훈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17세기의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아주 깊이 있게 돌보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집사님들도 이러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만 장로님들께서 이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게 잘 배워야 되는데요. 이 배움의 기회가 사실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장로님들을 위한 신학반을 만들었습니다. 1년 반 전에 2년이 됐네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제 종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 14명의 장로님께서 오셔서 종업식을 하셨는데요. 14명의 장로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감히 우리 세 분 장로님께 권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역할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이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외인에 대해서도 선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일정한 인정을 받는 것. 우리 세 분 장로님은 이미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죠. 투표를 통해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두 번째 자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외인으로부터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외인들로부터도 비난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교회에서는 탁월한 장로님이신데 밖에 나가서 악덕 업주가 된다. 앞뒤가 안 맞죠. 저희 딸도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의 어느 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직장에서 너무 힘들대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집사님, 장로님, 인정받는 주의 종인데 삶의 현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자기가 교회 집사요 장로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던 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장로님들은 외인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절제하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기 훈련, self discipline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고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비방과 올무를 피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너나 잘해라, 너희 신앙 공동체나 바르게 이끌어라, 이런 비난을 종종 받습니다. 비방과 올무,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선한 증거를 얻어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사탄이 가장 쉽게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 바로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는 부류가 바로 목회자들 아니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용납하고 참아줄 수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일은 세상에서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그분이 진정한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격은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저도 학교에서는 총장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빠입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아내와 종종 다툽니다. 의견이 달라서 의견을 조절하는 가운데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녀를 다스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소위 세대 차이 때문에 요즘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딸과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3가지 있다고 그랬죠?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가, 마누라가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와 하모니를 이루고 자녀들과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려줘야 되죠. 그렇다고 아내와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죽을 때까지, 자녀를 독립시킬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실력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이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비난도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견을 함께 모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회를 하면서 다른 장로님들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목사님들과 심지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조율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장로님 자격 중에 하나가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왜냐하면 집안을 다스리는 기술이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기술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준 성도, 흠이 있고 인격적으로 모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성도도 있을 수 있죠. 늘 교회 하는 일마다 비판을 하고 속된 말로 딴지를 거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고 조율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는 덕목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님들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너희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그 실력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신중하고 절제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균형 감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는 도덕적 행위. 가벼운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집사의 자격 중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말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일반 성도의 말 한마디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한마디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해라, 절제해라. 절제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권력과 스스로의 생각을 한 발짝 뒤로 물리는 행위죠. 힘을 조절하는 행위입니다.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렌치라는 학자는 그것은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듯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실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무쪼록 신중하시며 또 절제하는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거티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투지 않으며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디도서에 보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관용하며 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필록세노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상태, 잘못해도 용서하고 실수해도 참아내는 태도를 이야기한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상당히 유교적 영향력을 많이 아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그 지배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서 발동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들은 또 목회자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 딕테이터가 아니라 미디에이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새롭게 장립받으시는 장로님들 아무쪼록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지배적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참아내시면서 중재적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요소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디도서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은 부당한 이득이나 부도덕적인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도 알만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직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율랑 여성들을 복음화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 청량리 그리고 수원 몇몇 군데 그 집창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제가 가보니까 모 지역에 있는 집창촌의 여성들의 포주가 그 대형교회 권사님이세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집창촌 여성들을 거느리는 포주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권사의 일을 맡아서 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경제적인 도덕의 기준이 있습니다. 부도덕한 이득에 대해서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도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우리 목회자들의 부도덕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통계를 종합해 보니까 대략
50% 정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주일날 쉬고 싶어서 자기의 발전적 일을 좀 추구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다른 일을 좀 하기 위해서 등등 50% 정도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 중에 반은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또 그 중에 반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맥나이트라는 학자가 거룩한 자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Sacred Magnetism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거룩한 자력, 자력 아시죠? 끌어당기는 힘. N극, S극이 만나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 거룩한 자력,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들의 도덕적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힘, 그것을 거룩한 자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탁월한 도덕적인 삶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나도 한번 우리 부장님이, 우리 차장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직장 동료가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매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룩한 자력이었었다. 그래서 모든 부도덕한 로마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 때 유일하게 정직하고 희생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향한 로마인들의 관심과 애정이 결국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 모두를 지칭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적어도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저희 장로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고 공동체에서 뽑아 세운 귀한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교회를 세우며 목회자를 보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큰 위로를 더하셔서 남은 여생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